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얼굴도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그래도 반갑게 인사하시고 예배 끝나고 서로 또 교제하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대영 목사님하고 본문을 이제 각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같이 연구도 같이 하고 같이 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이렇게 대영 목사님이 정한 본문이지만 끼어 들어왔습니다. 끼어 들어왔습니다. 네. 아무튼 갈라디아서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미리 조금 경고를 드리자면 조금 오늘 말씀이 이게 좀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또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꿈속에서 주님을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어조가 되게 격정적이라는 것을 아마 이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서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 그냥 뭐 이단 같은 거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 어떤 다른 복음, 약간 조금 복음 같은데 뭔가를 가미한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근데 성도들이 안 흔들리면 다행인데 그 다른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 싶어서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막 처음에 원래는 막 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이런 게 보통 바울 서신 나오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막 처음부터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러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매우 강한 표현으로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요.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어리석도다 이러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회 안 다녀 이러시지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어리석도다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거짓 복음, 바르지 못한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어리석다다 이렇게 어리석도다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다른 복음이 뭐였냐는 거예요. 대체 어떤 것을 가르쳤길래 바울이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 거짓 교사들을 향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하는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가르쳤던 그 다른 복음이 뭘까? 그들이 가르쳤던 다른 복음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해. 그래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라고 가르쳤던 거죠. 바울이 가르쳤던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아마 이 창세기 본문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성도들 앞에 딱 들이밀면서 여기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런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거짓 교사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들이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비슷한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언가 종교적인 행위를 플러스해야 된다. 믿음에 헌금도 더하고 봉사도 더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과 유사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이런 구원의 방식,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두 가지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거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거나,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이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행위, 따라해 볼까요? 이거 뭐 수업 같은데, 율법의 행위, 네, 율법의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서 가르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게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길이 등장하는데 율법의 행위라는 길과 믿음이라는 길이 등장해요.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율법의 행위는 그런데 결국에 어디로 이어지면 저주로 이어진다고 나오고요. 믿음은 결국에 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두 개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복을 얻는다는 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논증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험을 통한 논증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한 논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경험을 묻습니다. 경험을요. 너희가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여기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라는 두 가지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묻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대부분 이방인이거든요. 그들은 할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무법자로 살았는데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는데요.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들은 답을 아는 거죠. 우리는 바울 당신에게서 들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답을 알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들에게 분명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 성령을 양자의 영,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자 이들이 하나님을 위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변화가 이들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느냐? 어떻게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전에 방탕한 삶을 살던 너희를 변화시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답은 하나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이 경험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받는 것임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 믿음의 길을 버리고 다시 율법의 행위라는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데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럼 거짓 교사들은 창세기 17장을 근거로 이 할례를 강조했지만 바울은 창세기 15장을 가져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6절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세기 15장에 어떤 일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막 불안해합니다. 왜요?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막 불안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뭘 약속해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약속하셨는데 세월이 지나도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미 불임이고 아브라함과 아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자녀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일까 불안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나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야, 별을 세봐라. 못 세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한번 이 별 투어를 누가 이렇게 시켜주셔가지고 함덕에서 한번 별 투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별 관측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가 얼마냐를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바다의 모래 알갱이가 별 하나라고 한다면 그 모래 알갱이가 제주도를 다 덮는데 한라산 높이까지 덮을 만큼 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셀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보다 별이 더 잘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묻는 거예요. 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에이, 어떻게 믿어요? 못 믿겠는데요? 자녀도 한 명도 안 주시면서 안 믿을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5장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를 의롭다고 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본문을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할례나 율법 준수를 통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건 창세기 몇 장이라고요? 15장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건 몇 장에 나와요? 17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은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은 아브라함 본문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도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게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게 뭐예요? 이건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이게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뭐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칭의라는 것은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법정적인 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옳다라고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보시고 야, 너 죄가 없다. 너는 완전한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냥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이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의롭다 하고 판결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의롭다라고 판결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생사가 달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너희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복이거든요.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의롭다고 하는 이 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실 엄청난 얘기예요. 별 감흥이 없으시죠? 야,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었다. 별 감흥이 없으시면 이게 우리 문제가 있는, 성경이 문제가 있든 우리가 문제가 있든 성경이 문제가 없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 문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복음입니다. 사실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나?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복음인지 우리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굳이 나누자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10절부터는 율법의 행위의 결과인 저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율법의 행위라는 길과 믿음이라는 길. 믿음으로는 복을 얻는데 그게 9절까지 이야기한 거고요. 10절부터는 율법의 행위를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10절에서 바울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 있고요. 두 번째 길은 율법을 지키는 길이 있습니다. 자, 율법을 지켜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는지를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냐면 100점을 맞아야 돼. 100점. 99점, 98점 안 되고요. 100점을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100점을 받아야 완전하게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고 이 10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시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요약인 10계명만 살펴볼까요?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적은 없으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사람 안 죽였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하셨나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우리 하나님 계명 지켰다고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나요? 마지막 계명은 뭡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요. 탐내지 말지니라. 마음에 대한 거잖아요. 마음. 행위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제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이 선하고 아름다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이 모든 율법을 얼마나 지켜야 되냐면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무슨 말이에요? 계속 잘 지키다가 한 번이라도 어기면 탈락 이거예요. 90살까지 사는데 내가 89세까지 잘 지켰어. 90살 때 한 번 어겼어. 그러면 탈락이라는 거죠. 억울하겠지만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의롭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우리에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아무도 못한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롭다고 판결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자선행을 베푸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선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킨다? 못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오히려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현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의 행위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는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저주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죠. 흠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냐면 마치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의인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많다는 것을 아시지만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니까요. 보아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아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거죠? 십자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저주를 받으신 거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나무에 달린 것은 그 신명기의 율법대로 저주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못 믿죠. 저주받은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건 맞는데 그 저주가 나를 대신해서 받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우리를 대신한 저주였구나.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으셨나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값을 대신 지불하다. 이게 속량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불해야 할 그 죄의 값,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야 했던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이게 속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데도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받아야 할 저주나 형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저주를 받지 않아요.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안하다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가 남아있지 않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것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예수 안에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오직 복을 받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14절에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저주를 받으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죠. 완전하지 못하고 흠과 티가 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길과
믿음이라는 길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선생들은 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어리석다고 꾸짖으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거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삶이 남아있지만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린 자꾸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흠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흠이 많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럼 복음은 뭐예요? 복음,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하지만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행해야 할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행하면 신이 복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죄인을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된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성령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주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눈앞에 날마다 밝히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기도할 때 신비주의처럼 이렇게 신비적으로 막 눈앞에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눈앞에 주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